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를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 이런 나라도 있었고 가나안 7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있었죠. 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괴롭힌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 해안 지역,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지역에 5방백이 모여진 연합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라고 하는 5방백이죠. 잘 알다시피 가드에서 가드 출신의 나중에 이제 다윗과 싸우게 되는 골리앗 장군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죠. 이 블레셋은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영토 분쟁이라든지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늘 초미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영적 확장으로 자연스럽게 부득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이 먼저 침공을 했겠죠. 오늘 본문에는 1차, 2차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대로 두 전쟁 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1차보다는 2차 전쟁이 훨씬 더 심각한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 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부터죠. 이것은 벌써 그렇게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때였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해서 사울이 40년 동안 초대 왕으로 재위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결국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여서 적어도 한 10여 년 정도 다윗 때도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10년, 사울 40년, 50년에다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었으니까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적어도 60년에서 한 70년 정도 상당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칫덩어리죠.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긴 오래된 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끈질긴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괴롭히죠. 잊어버릴만 하면 침공을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괴로움을 주는 그런 민족으로서 블레셋과 같이 우리의 삶에 끈질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블레셋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도구도 블레셋이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도구도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끈질기게 우리 곁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차 전쟁이 이제 1절에서 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결과와 이스라엘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이 침공을 하죠. 이스라엘은 에베네센이라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숫자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참으로 반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아마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었겠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 의논이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다. 지금 실로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서 그 언약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가 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고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적들인 블레셋에게도 굉장히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이 1차 전쟁의 실패의 해결책을 위하여서 마련한 이 제안을 통하여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막 울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함성이 들렸습니다. 반대편에 블레셋 군대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아마 정탐을 보냈겠죠.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모시고 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관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블레셋은 다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들이 들어왔다, 그 진에. 그리고 그 신들은 보통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강력한 신들을 쳐부순 엄청난 힘이 센 신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크게 소리 질러 땅이 진동할 정도가 되고, 반대편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고 이제 우리가 화가 임했다, 저 신들은 엄청나게 센 신들인데 이제 큰일 났다. 상당히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사기가 중요하죠. 사기. 나는 어떤 사람을 붙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용기 있는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나 저 사람한테 질 것 같다 싶으면 이미 싸움에서 진 거나 다름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반대편으로 적군 블레셋은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냥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없다. 그냥 우리 열심히 우리 힘대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쨌든 그 떨어진 사기를 이렇게 용기를 주려고 그런 정도밖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배경이 되면 성경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환경이 있게 되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과 블레셋이 1차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부 같은 그런 힘을 낸다 할지라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죠. 당연히 그 다음 10절에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도 대승을 하고 블레셋을 무찔러더라 되어 있지만 그 정반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전쟁 때는 4천 명이었는데 거의 7.5배가 죽었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끝장난 싸움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 말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이겼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왜 이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피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우위나 블레셋의 군사적인 우위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죠. 이스라엘 숫자가 블레셋보다 많았다든지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뛰어났다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1차전에서도 2차 전쟁에서도 크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외친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질 수 있는가, 그런 반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동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위기까지 자초하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관계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분도 존중히 여기게 될 때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하도록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수업에 나왔으니까 오늘은 성경 본문 좀 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있는가? 11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하도록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죠. 결국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진 것은 군사력이 열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전에 어떤 미스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들이 이 땅, 이 약속의 땅에서 기거할 때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진 것은 군사력이나 어떤 수적인 열세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 궤가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비슷한 표현들에 의해서 이겼던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면을 살펴보면 전혀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엘리가 나이가 많은, 오늘 본문에도 눈이 어둡다 말은 나이가 많다고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만큼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위와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하나님께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좋은 재물만을 취하기를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웠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헌신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것을 위급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적신앙이라 우리 이것을 칭할 수 있어요. 부적신앙. 부적 아시죠? 부적. 저도 이대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어머니가 늘 저에게 지갑에 꼭 넣고 다니라 해서 뻘건 거 하나 줬어요. 뻘건 거. 흰 종이에 뻘건 거. 뭔 내용이고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걸 갖고 있으면서 이게 나를 지켜주기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그런 것이죠. 아들이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거기에는 신앙의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 들고 다니면 그것이 안심이 되는 그런 것이죠. 부적신앙. 그런 신앙을 쫓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 언약궤. 언약궤라 이 말은 서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언약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지만 나하고 약속을 한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지키겠다고 수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언약이 맺혀진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약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도 아닙니다. 외모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신실함이죠. 믿음이죠. 믿음. 다 똑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성실함이 있어야 그 언약은 존중되는 것이고 그 언약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향한 성실함을 나타내십니다. 신실하시죠. 미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백성답게 행하라. 그래야면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치러 갈 때도 네가 나와 바른 관계가 있게 되고 나와 혹시 잘못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깨끗한 상태로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는 항상 깨끗해야 되죠. 화장실,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거기를 어떻게 하고 정결규례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며칠 동안 있다가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심이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
신실함을 드러내라. 그러면 어떤 강대한 나라를 만나고 너희보다 힘센 민족을 만날지라도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행자지하다가 급하니까 그냥 언약해, 저거 하나님 계신 상징이다, 그걸 막 부적처럼 그렇게 한다 한들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적신앙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희한한 능력이 막 바울로부터 막 나오죠. 사도니까. 그의 수건을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져버리면 수건을 만진 것도 막 해가지고 병이 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게와 유대 제사장 중에 스게와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귀신들이 7 아들들을 덮쳐버렸어요. 그 7 아들이 막 뻘거벗고 막 도망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무관하고 예수님과 무관하면서 그냥 흉내내고 막 부적신앙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선교단체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래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무슨 있어도 예수 이렇게 하죠. 3번. 왜 3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진짜 능력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지금 경건한 빛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무슨 동전 넣어놓으면 거기에 자판기에 뭐가 나오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에 대한 존중함, 이런 것들이 묻어져 나와서 그것이 뭐 예수가 되었든지 뭐 하나님이 되었든지 그렇게 표현될 때 그 말에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물론 이 듣는 사람의 어떤 태도를 갖고 내서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더라면 듣는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별로 존중하지 않다가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저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위대한 부흥을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사람들이 자기 죄를 밝히 환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회 속에서 사회에 좀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접고 나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부흥을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은 한건 하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또 맞듯이 그냥 하나님 그냥 한번 해버리시면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 평상시 삶은 막 대충 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늘 성실함이죠. 성실함.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당장 내일이나 한 달 뒤에 열매를 기대한 어리석은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계절이 또는 4계절이 1년 정도가 지나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밀양에 1년 다닐 때 보니까 4월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백꽃이 다 핍니다. 흰 꽃이 사과 꽃이 피죠. 한 일주일, 길어봐야 2주일 핍니다. 그럼 꽃 다 떨어지면 이만한 사과 몽우리가 맺히고, 그것이 한 9월쯤 되면 이제 9월, 10월쯤 맞춰가지고 조생이라 그래서 이제 추석 맞춰서 사과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것이 있고, 보통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정상적인 사과를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계절이, 한 1년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착한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야기하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다 성실함으로 짜여져 있어야 되고, 성실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도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는 급속하게 영적인 신분을, 전에는 종이었던 자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는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부적신앙이 되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엘리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죠. 이미 익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2장에서 또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엘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저울을 딱 달았을 때에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아들들 했을 때 엘리의 저울은 어느 쪽이 더 무거웠을까요? 하나님과 두 아들, 어느 것이 무거웠죠? 어느 것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벼워요. 엘리는 두 아들이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 며느리도 죽습니다.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소식을 듣고 빨리 이제 이게 산통이 온 거죠.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카보드 이 말은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났다 하는 것이죠. 카보드는 원래 뜻은 무게라는 거죠. 무겁다 뜻이 무겁다. 그것을 이제 영광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이가봇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떠나버리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는 카보드, 이 무게를 어느 쪽으로 더 뒀냐면 아들들이 더 무겁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두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더 더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다양한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 역사다, 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어서 막 우리 자랑하고 막 우리가 막 우리 이기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처럼 드러내고 싶어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났을 때 모든 그 영광을 보고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 아파하고 추하다, 뭐 지잘난지 않아, 이렇게 이제 가죠.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 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숭고해지고 호상하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나은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때부터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죠. 그 중간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외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낼 수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래적으로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대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카보다는 것은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내 삶의 주요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엘리처럼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며 아예 막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올려놓으니까 하나님 푹 떠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이와 같이 비참한 생애를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끈질긴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끈질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또 시름을 주는 요소가 될 수가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그분과 거룩한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실한 삶 가운데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관계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자기의 삶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구하래.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피조된 백성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제일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은 그런 삶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신앙이 참으로 정말 유효하다,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영적인 내면의 성실함이 묻어져 나온다,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적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 승리를 쟁취하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주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